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방역 지침 때문에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네. 너무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저는 이제 소개받은 대로 허철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인 사정 때문에 지금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 작년 11월까지는 몽골에서 선교사로 지냈습니다. 사실 말이 선교사지 계속 학생 신분으로 언어 배우면서 또 이제 관계전도 하려고 계속 관계 맺으면서 몽골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몽골은 이제 워낙 강수량이 낮은 나라여서요. 울리네요. 은혜가 있으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비가 올 때 오는 손님은 귀한 손님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몽골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비가 오잖아요. 제가 왔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 귀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셨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시죠?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우리 좀 이렇게 분위기가, 오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제 예배에 제가 이제 강사로 왔지만 특별한 이제 수련회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더 마음을 여는 의미로 제가 이제 작은 거지만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뭐 이렇게 안 갖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마그네틱입니다. 마그네틱. 별로군요. 이렇게 마그네틱 2개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퀴즈를 내서 맞히시는 분에게 하나씩 드릴게요. 2개를 낼게요. 하실 수 있죠? 혹시 싫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뭐 손들어도 이렇게 뭐 누가 들었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름을 제일 크게 외치시면, 자기 이름을, 그럼 제가 딱 듣고 그 이름이 귀에 꽂히면 제가 그 이름을 말할게요. 그럼 그분이 정답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몇 달? 뭐라고? 이름을 크게 다시 한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슬기.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몽골의 수도는 모르세요? 네? 슬기. 울란바타르입니다. 이제 문제 낼게요. 감사해요. 울란바타르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렵죠? 이제 보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붉은 영웅. 두 번째, 보기 5개입니다. 두 번째, 푸른 늑대. 세 번째, 뛰어난 왕국. 네 번째, 울창한 숲. 다섯 번째, 영원한 천국. 다시, 보기 다시요. 첫 번째, 붉은 영웅. 두 번째, 푸른 늑대. 세 번째, 뛰어난 왕국. 네 번째, 울창한 숲. 다섯 번째, 영원한 천국. 김추희? 아무나 자신 있게. 다 모르잖아요. 그냥 5분의 1입니다. 정답 확률은. 네? 이름을 먼저 외치신 분이니까. 손은 먼저 드셨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손혜경? 손혜령? 네, 자매님. 5번 땡! 죄송해요, 자매님이 손을 먼저 드셨는데. 네, 1번 정답입니다. 붉은 영웅. 이거 혹시 전해주시겠어요? 네. 울란바타르의 뜻은요, 붉은 영웅이에요. 그래서 울랑이 붉다는 뜻이고요, 바타르가 영웅이에요. 그래서 몽골에 되게 유명한 독립운동을 했던 장군 이름이 수바타르거든요. 그 동상이 있고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수해가 손도끼란 뜻이고요, 바타르가 영웅이에요. 그래서 손영웅. 그래서 몽골은 남자 이름을 좀 강한 이름을 많이 써요. 추워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 수해는 여자 이름이잖아요. 근데 몽골에선 수해 하면은 도끼란 뜻이에요. 남자 이름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울란바타르는 붉은 영웅.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몽골의 문화 중에요,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든 뭐 아는 사람이든 서로 발이 부딪히거나 누군가의 발을 밟아요. 그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허그한다. 두 번째, 악수한다. 세 번째, 침을 뱉는다. 네 번째, 목례한다. 다섯 번째, 등을 두들긴다. 이름?
차우석 형제님. 2번 정답입니다. 오, 몽골에 갔다 오셨어요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성령 충만하시네요. 할렐루야. 네, 몽골은 이제 서로 발이 부딪히면 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문화적으로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들을 지배했는데 청나라에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배받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발을 밟거나 부딪히면 자기를 침해했다고 여겨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없다, 그런 의미로 손을 내밀어서 뭐 남녀 관계없이 악수를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길 가시다가 몽골에서 혹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발을 밟으세요. 그럼 악수. 농담입니다. 죄송해요. 네. 어떻게 마음이 좀 이렇게 준비가 되셨나요?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몽골에서 사역했고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지금 잠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딸이 셋이 있고요. 이제 한국에 와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작년 11월에 몽골 식당에서 저희 이제 몽골 스태프들이랑 같이 식사하려고 갔다가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 셋을 데리고 갔어요. 아내는 이제 대학원에 가느라고 이제 못 가고, 그래서 제 혼자 애들 셋을 밥을 먹여야 되니까 애들이 좀 어려가지고 막내는 제 옆에 앉히고 첫째, 둘째는 이제 제 건너편에 다른 자매님이 이제 앉혀서 밥을 먹이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몽골은 이제 워낙 춥다 보니까 11월이면 뭐 기온이 뭐 영하 2, 30도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추우니까 큰 보온병에 펄펄 끓는 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나왔을 때 고무마개로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그 옆에 계시던 자매님이 이제 이게 따르면 이게 물이 나올 줄 알고 따르셨는데 고무막에 막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안 나오지? 이렇게 하다가 고무마개가 이렇게 탁 열리면서 제 둘째 팔에 뜨거운 물이 확 쏟아졌어요. 그래서 제 앞에서 진짜 그 슬로우 비디오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뜨거운 물이 확 그 물방울까지 보여요. 이렇게 딱 쏟아지고 저희 딸이 정말 괴성을 지르면서 꼬꾸라지고, 그래서 이제 옷을 막 급하게 벗기고 물 달라고 해서 이제 물로 응급처치하고 이제 급하게 이제 병원에 갔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3도 화상이어서 한국 와서 이제 피부 이식 수술하고 이제 재건 수술이랑 몇 가지 더 치료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사역을 다 정리하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몽골에 트라우마 센터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네, 몽골에 혹시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이제 그래도 병원에 가실 기회는 없었겠죠.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런 이제 뭐 의료 수준이 낮다고 하면 너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병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열악하고 상황이 10명이 있는 이제 아이들 병실에 있는데 저희도 몽골에 있으면서 말로만 들었던 그리고 이제 머리로만 알았던 이야기들을 진짜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 만 하루 동안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 같아요. 몽골은 이제 워낙 춥고 이제 도시에 살면 좀 덜하지만 도시 외곽만 하더라도 몽골 전통 집 아시죠? 텐트처럼 생긴 거 게르라고 하는데요. 그 원형 집에서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가 이제 그 추위를 막기 위해서 가운데 난로를 놓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이제 취약한 이제 그룹이 누구냐면 막 기기 시작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게 잘 모르니까 기어서 난로를 만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뜨거운 걸 달면 뜨거워 이럴 텐데 애들은 이제 뜨거우면 이게 오히려 더 뜨거운데 놀래가지고 붙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손이 다 팔이 다 화상인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몽골 부모들은 특별히 게르에서 전통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이제 기기 시작할 때가 되면 침대에 누워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기기 시작할 때가 되면 이제 그 침대 기둥에 아이 다리를 묶어 놓는데요. 이제 얘기만 들었죠. 저는 실제로 보지는 못했고. 근데 가보니까 실제로 저희 둘째보다도 더 어린 아이들이 온통 팔에 붕대를 다 감고 다 누워 있어요. 저희 몽골 선생님께 그 얘기를 했더니 또 다른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냐면 몽골에는 이런 그 화상 환자도 많지만 동상 환자도 많대요. 그렇겠죠.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영하 40도, 시골에 내려가면 아마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야 춥다, 얼겠다를 아는데 아이들은 뭐 워낙 말 타고 다니니까 말 타고 뭐 초원에 있다가 추운데 어디가 오냐면 귀가 온대요. 귀가.
몽골어 학원을 다닐 때 선생님들이 겨울이 되면 모자 꼭 써라, 신발 이제 털부츠로 갈아 신어라, 뭐 늘 얘기를 하세요. 몽골은 길 가다가 저희는 파카 모자 같은 거 쓰고 추우면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만 써도 어른들이 불러요. 혼내요. 너 털모자 써. 너 모자 제대로 써. 이렇게 혼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귀가 얼면은 몽골 선생님이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귀가 이렇게 꼬부라진 애들이 있으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배울 때는. 근데 가보니까 얼면은 이게 귀가 이렇게 말린대요. 귀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귀 없는 아이들도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몽골의 또 한 면이죠. 저희가 아이가 다치면서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이제 경험하고 보게 되고, 저희 아이가 다친 거는 이제 부모로서 너무 안타까운데, 또 한편으로는 같은 부모를 키우는 입장에서 몽골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참 많이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원했고, 이제 워낙 그런 심한 화상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뭐 뜨거운 물에 뒤어서는 이제 몽골 병원에서도 뭐 심하긴 하지만 치료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외국인이고 여러 이제 뭐 보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몽골 의사 선생님이 한국에 갈 수 있으면 차라리 그냥 한국 가서 치료해라 하셔서, 그러면 이제 한국에 가서 치료하자. 그리고 저희 아이랑 아내를 먼저 보냈는데, 한국에 와서는 이제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급하게 제가 나머지 애들이랑 저랑 이제 귀국하고 수술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몽골에 사역하다가 지금 한국에 이제 들어와 있고요. 아까 소개한 대로 저는 딸이 셋이고, 저희 셋째 막내는 제가 직접 받았어요. 집에서. 별로 놀라지 않으시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산파를 부르셨어요? 라고 하는데, 산파 안 부르고 저희 아내랑 저랑 둘이 직접 받았어요. 대단하죠? 아이를 받아보신 분 계세요 혹시? 굉장히 이게 막 신비롭고 경이로울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9살, 6살, 4살 된 딸들과 지금 함께 살고 있고, 그 아이들은 지금 홈스쿨링 하면서 열심히 집에서 뭐 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늘,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딸 이야기도 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했던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까? 였던 것 같아요. 저희 둘째만 하더라도 그렇게 다쳤죠. 그 전에는 또 한 2년 가까이 하혈을 했어요, 둘째가.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이 병원에 가도 뭐 그냥 뭐 변비가 심해서 그래요. 그 정도로 처방해주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변비가 걸리지 않게 항문이 찢어지면 연고 발라주세요. 그러니까 비파텐 발라주고 뭐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몽골에서 너무 심하게 하혈을 해서 이제 몽골에 계신 한국계 미국 의사 선생님께 갔더니 선천적으로 대장에 용종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확진은 아니죠. 왜냐하면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육안으로만 이제 증상으로만 보는 거니까, 이제 아마 소견으로는 선천적으로 대장에 용종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터져서 계속 피가 나는 것 같다. 선천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있고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되게 심각했죠. 수술을 이 나이에 수술을 해야 되다니. 그래서 또 급하게 또 그때 한국에 왔어요. 그게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와서 이제 대장 그 항문외과인가 거기 갔는데, 이제 용종이 있는 것 같고 대장 내시경해서 떼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술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몽골에서. 그랬더니 뭐 웃으시면서, 예전 같으면 수술인데 지금은 그냥 수술이에요. 그냥 시술이에요. 그냥 수면 마취하고 떼면 돼요 하고 이제 수면 마취하고 뗐어요. 이제 그거보다 이제 얘는 한 거의 3일을 금식을 했어요. 하루 전에 하루 정도 금식하고, 또 떼고 나서도 또 한 이틀인가로 계속 금식해서, 정말 이 아이가 다른 것보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2인실을 썼는데, 옆 침대에 얘는 이제 갓난 아이고 부모가 떡볶이를 먹는데, 정말 이 아이가 침대에 누워있다가 부들부들 떨면서 떡볶이가 먹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는 분이 이제 금식 끝났다니까 죽을 사왔는데, 정말 그 죽을 그 한 통을 부들부들 떨면서 다 먹더라고. 입천장이 다 뒤어가지고 까지면서도. 평생 얘 인생에 가장 좋아하는 거는 죽이에요. 그 채소죽, 그걸 제일 좋아해요. 그때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화상 입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래요. 5살짜리가 작년이었으니까. 아빠 왜 저한테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저만 다쳐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 아이에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죠. 윤아, 너만 다치는 건 아니야. 누구나 다칠 수 있어. 근데 너가 다쳤을 뿐이야. 지금은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아프고, 혹시 화상 입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드레싱이 너무 아프거든요. 애들이 막 경기를 일으켜요. 정말 들어가기 직전에. 애들이 알아요. 아침에 누구 환자분 드레싱하러 올라오세요. 간호사가 딱 부르면 알아요. 아이가 병원에 있으면, 침대에 있으면 밤에 잠자기를 싫어해요. 그럼 처음에 몰랐어요. 너무 우울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아빠 자고 일어나면 내일 또 치료해야 되죠. 이래요. 막 진짜 가슴이 막 무너져요. 차라리 내가 다쳤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 조그만 애가 이제 수술을 하는 날이 됐어요. 애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또 왜 이렇게 잠을 안 자나 했더니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수술은 자고 일어나면 끝나 있어.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수술을 한다는 자고 있는 동안에 지금 자면 수술을 할 거라는 생각, 두려움이 있는 거야. 잠을 안 자요. 그 수술실에 침대로 이제 옮겨서 가잖아요. 애가 막 무섭다고 우는데 기도해 주죠. 손을 잡고 윤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정말로 이게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가족 중에 누구 아프신 분이 계시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수술을 하러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혹시 자녀를 키우신 분이 계시다면 자녀가 아플 때 부모 마음이 어떤지 아실 거예요. 제가 설명한 것 이상으로 제가 그냥 이런 얘기만 하더라도 그냥 아실 거예요. 아이를 보내보고 수술실에 보내놓고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피부 이식 수술인데 사실 그 큰 생명의 위협이 일어나는 수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아이가 다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저는 이 아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이의 진정한 아버지시고, 제가 갈 수 없는 이 수술실에 하나님 함께 들어가시고, 이 수술한 의사를 붙드시고, 이 아이를 집드시고, 이 아이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아이 진정한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권리포기라고 하죠. 늘 권리포기에 대해서 사역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정말 제 딸이 다치고 그런 순간이 오니까 정말로 제가 제 딸을 하나님께, 이 아이는 제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이 있어요. 다치고 나서는 정말 원망을 많이 하나님께. 그때 한참 한국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동백꽃 필 무렵이었거든요. 몽골에서 저희 아내랑 밤마다 동백꽃 필 무렵 인터넷 하나씩 보는 게 취미였는데 거기에 보면 자식은 건들지 말아야지 이런 대사가 나와요. 진짜 하나님께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자식은 건들지 말아야죠. 차라리 건들 거면 나를 건드려야죠. 왜 자식을 건듭니까? 제가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예요. 고상하지가 않아요. 아이가 다치면 부모가 그렇게 고상하지 않아요. 정말 원망하고 화가 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리고 딸이잖아, 흉터가 나고 학교를 가면 애들이 놀리고 얘가 받을 상처와 이게 어떻게 하나. 근데 어느 순간 그 수술실에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기도하고 낳는데, 그리고 수술이 끝났죠. 네,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냐면 이런 마음 주세요. 그래, 아픔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는 대로 기억할 텐데 팩트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사건이어도 시간이 지나면 크게 아프기도 하고, 큰 아픔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작게 느끼기도 했던 것처럼, 하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아픔도 때로는 묻어지고 기억으로만 기억하게 될 텐데, 나중에 커서 이 상처를 보고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시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내가 이때 진짜 사랑받았지, 그렇게 키우자. 하나님께 제 딸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저희 딸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은 퇴원해서 집에 있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이렇게 해요. 아빠, 그전에는 이 자기 피부를 보면 미워, 왜 이랬거든요. 못생겼어 이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희 딸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빠, 저는 제가 좋아요. 저는 제 팔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 믿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사랑한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 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취업이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출발선이 앞에서 출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경쟁해야 되고, 때로는 경쟁해도 지기도 하고 도태되기도 해요. 예수 믿는데 왜 그래요? 기도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오히려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재수해야 되고, 원치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혹시 20살 계세요? 20살 볼 때마다 너무 제가 마음이 짠해요. 정말 이때 캠퍼스를 나가서 즐겨야 될 이때 코로나 때문에 혹시 대학에 입학하셨다면 계약 한 번도 못 가고 캠퍼스 한 번도 못 가본 이 상황에서 그렇게 꿈꿔왔을 텐데,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건가요? 왜 그러나요? 예수 믿는데 우리 삶에 늘 어려움이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민이고 숙제이죠. 그것에 답을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왜 우리 삶에는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가? 정말 그런가요? 현상적으로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더 고난 가운데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왜죠? 왜 그럴까요? 오늘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시편 23편을 말씀하셨어요. 시편 23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지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이 노년에 지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 지은 것이 아니라 왕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이 시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요. 시편 이전에, 23편 이전에는 한 번도 개인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개인적인 관계로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나타나시면서 출애굽 19장에 그 시내산에서 언약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온 열방에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언약을 맺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니까 언약 맺은 백성이에요. 그게 선택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언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언약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시편 20편, 23편 이전에는 개인적인 관계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개인적인 관계로 여호와로 부르면서 개인적인 관계로 나의 목자라고 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 젊었을 때 목동이었거든요. 양을 쳤어요. 혹시 유목을 하는 문화에 가보시거나 이스라엘에 혹시 가보신 분, 그 중근동 지역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나눠져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우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몇 주째 지금 비가 오는데 이스라엘은 그래요. 이스라엘은 가을부터 시작해서 봄까지 비가 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른비 늦은 비라고 할 때 이른비가 가을에 9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예요. 그리고 우기가 시작돼서 3월 4월까지 그게 늦은 비죠. 봄에까지 와요. 그래서 우기면은 풀들이 자라기 때문에 양을 치러 갈 때는 가까운 데 가서 먹이면 돼요. 그냥 가까운 데 가서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건기가 시작되면 풀들도 마르죠. 양떼가 지나가면요 정말 쑥대밭이 돼요. 특별히 염소 같은 경우는요 뿌리를 다 먹거든요. 진짜 씨가 말라요. 한 곳에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럼 다녀야 되죠. 목동이 양들을 데리고 다녀요. 건기가 되면 꽤 멀리까지 갑니다. 오랫동안 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가면 알겠지만 길이 평탄한가요? 그렇지 않다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그래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다라고 말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랬죠. 근데 목자를 보니까 그랬대요. 양들을 데리고 자기가 다녀보니까 때로는 천길 남떨어지 같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대요. 양들을 데리고. 그럼 양들 입장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두렵죠. 무서워요. 가야 돼요. 목자가 데리고 가요. 왜요? 이게 시편 23편이.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요. 왜요? 목자가 왜 굳이 이 양들을 데려갑니까? 하드 트레이닝? 넌 제자로 살아야 돼.
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훈련해야 돼. 양들을 막 데려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막 우리를 뭐 용사로 세우시려고 막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트레이닝되고, 아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세요. 목자가 왜 양들을 그런 골짜기에 데려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평지는요 목자가 풀어놔요. 때로는 목자가 뒤에 있다고요. 목동 개들이 그냥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요. 목자는 뒤에 있어요. 골짜기는요 목자가 제일 앞에 서요. 양 한 마리 한 마리 데리고 가요. 왜 그런 곳에 가요? 그게 시편 23편 1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먹이기 위해서.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 먹을 게 있으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신학적인 이슈죠.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그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유대인의 왕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신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개인적인 관계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왜 오셨다고 얘기하시냐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야기하는 구원이죠. 단순히 구원이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그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누구의 명령으로? 누구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종의 형태로 인간의 몸으로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혹시 준비가 됐나요? 우리 17절부터 14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17절) 17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하는 곳에 가시니 그들이 가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시는 사건입니다. 제6시라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 시간으로 보면 낮 12시예요.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고 금요일 낮 12시부터의 이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잡혔어요.
로마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왜 빌라도에게 갔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무엇으로 고발했죠? 예수님이 자기 나라를 세워서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하려고 한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중근동 지역을 다 다스렸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속국이었죠. 그래서 속국인 이스라엘의 독립을 일으키려고 하는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독립운동가다. 이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가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죽이려고 했는지 아세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찬찬히 잘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숙제로 드릴게요.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난 아들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알려주셨다. 나는 아버지가 하란 대로 한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꿰뚫은 사람들인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출신은 어디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은 우리식으로 하면 완전 깡시골이거든요. 나사렛에서 온 어떤 시골 촌놈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 종교 지도자를 볼 때는 그게 못마땅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읽으니까 교양 있게 있지,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상상한다면 예수님이 사투리 쓰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나사렛 지방 특유의 사투리, 북방 사투리를 쓰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촌스럽고 볼품없고, 성경에 보더라도 약속의 성취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하지만 부모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거기 섰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물며 예수는 그 당시에 떠도는 루머가 참 많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슈퍼스타였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식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어서 해시태그하고 예수, 내 동네, 우리 동네 왔어. 막 사진 찍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 거기 봤대? 어디 막 찾아다니고 막 이랬던 거예요. 대박, 우리 내일 예수님 오신대.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사람들 찾아가고, 우리식으로 하면 그만큼 슈퍼스타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루머도 많죠. 예수님에 대한 루머가 엄청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죄인과 창녀들과 놀아난다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은 먹을 거 탐낸다. 성경에 보면 먹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먹는 걸 진짜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예수님 잘 먹었거든요. 잘 드세요. 예수님 늘 사람들과 뭘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루머는 뭐냐면 사생아라는 거예요. 사생아.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믿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알았겠어요? 쟤는 결혼하기도 전에도 나나래. 근데 사실은 요셉이 친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대. 수많은 루머들이 있었어요. 그런 루머, 주홍 글씨를 감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으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그 거룩하고 아주 존귀하신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차마 죽이진 못해요. 유대 법에 따르면 예수를 돌에 쳐 죽여야 돼요. 맞죠? 성경에 보면 몇 번 유대인들이 참담하도 다 돌을 들었다 놔요. 들었다 해요. 얘 죽이려고. 근데 못 죽이죠. 왜 못 죽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예수를 못 죽여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고민해요. 어떻게 죽이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깔끔하게 죽일까? 어떻게 죽여야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까? 그랬는데 기가 막힌 방법이 생각났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출애굽할 때 당시에 광야에서 불평에서 불뱀이 나와서 물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해법을 주세요? 노뱀을 나무에 달아서 들어라. 이것을 보는 자마다 날 것이다. 말이 돼? 뱀에 물렸는데 이걸 본다고 나요? 약을 바르든지 피를 뽑든지 치료를 해야지.
이걸 본다고 난다고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잖아요. 그죠? 보는 자마다 낫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죠. 믿습니까? 들어요? 실제로 보는 사람은 낫어요. 그게 역사적인 트라우마처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신념이 있냐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중간사로 보더라도 몇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십자가 달려 죽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때마침 로마의 사형 제도 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제도가 있어요. 십자가는 나무로, 십자가에 달리면 나무에 달린 거죠. 나무에 달리면 하나님부터 어떻게 돼요? 뭘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못 될까요?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이 어떻게 정신분열, 죄송해요. 하나님한테 이런 표현했어.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어떻게 저주해요? 아들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십자가에 달 수만 있으면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고,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아니다.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야겠다.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그 당시에 최고 사형 제도였어요. 가장 고통이 극심한 제도였기 때문에 아무나 안 달아요. 굉장히 심각한 죄를 범한, 특별히 나라를 무너뜨릴 만한 독립을 운동을 했다던가 그런 사람들을 달죠.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예수를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종교적인 이슈였는데 정치적인 이슈로 바꿔요. 그래서 로마에 고소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왕 되려고 했다. 자기가 나라를 세워서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 예수가 잡혔어요. 빌라도가 보니까 실제로 예수는 그런 죄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예요. 예수가 볼 때는 그 유대인들의 기득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빌라도도 군중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아서 죽을 죄는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십자가는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최고의 사형 제도고, 극심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죽어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워서 죽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십자가에 사람을 달아놓고 죽여요. 십자가는요, 교수형처럼 좀 이렇게, 죄송해요, 조금 이제 좀 끔찍한 표현이긴 하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교수한다고 하죠. 목을 잘라서 죽이거나 목을 매달아 죽이거나 이런 것처럼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죽어요. 며칠씩 달려서 죽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채찍을 맞고 진이 빠지셨기 때문에 이 반나절 안에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좌우에 달린 사람들은 예수님 죽으셨을 때도 안 죽었어요. 며칠씩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게 십자가 제도예요. 왜 로마가 그럼 십자가 사형 제도를 택했냐? 공포 정치예요. 로마 법에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무섭게 죽을 거야. 고통스럽게 죽을 거야.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효시 하잖아요. 효시. 목을 잘라서, 예전에도 보면 조선시대나 옛날 사람들도 보면 목을 잘라서 목을 성문에 걸어놔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포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네 반역을 일으키면 이 사람처럼 죽을 줄 알아? 겁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자기 죄를 달고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십자가 사람을 달아 죽여요. 며칠씩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어가요. 괴성을 지르죠. 시름시름 앓아요.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사람 다 보는 거예요. 애들이 지나가면 부모들이 막 애들 눈을 가려요. 못 보게 해요. 귀를 막아요. 소리 지르면 못 듣게 해요. 근데 써 있어요. 무슨 죄. 우리는 저런 죄 짓지 말아야지. 우리는 로마의 법에 따라야지.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망의 죄의 법을 따를 때 우리는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걸 믿으십니까? 십자가 우리에게 이걸 보여줘요. 로마는 정치적인 이유로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의 법에 따르지 않으면 너희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을 줄 알아. 공포정치라는 거지만 실제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죄의 법을 따를 때 우리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이런 십자가에 달리면 죄 때문에 달리지만 죽는 사인, 이유, 신체적인 이유는 왜 죽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과다출혈로 죽는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잘 읽어보면 성경은 찬찬히 읽어야 돼요. 그냥 뜨문뜨문 읽으면 안 되고 천천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운명하셨고 죽으셨고 죽으신 걸 확인하면서 창을 찔러서 폐에 찼던 물과 피를 다 빼요.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뜨문뜨문 읽으면 과다출혈로 죽었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죽진 않아요. 못을 손목에 박죠. 손에 박는 게 아니라 손목에 박아요. 못이 이제 손에 박으면 찢어져서 떨어지기 때문에 목에 손목에, 뼈에 걸리도록 발목에 박죠. 그래서 걸려요. 못이 박혔기 때문에 피가 막 나진 않아요. 이제 굳었다가 또 움직이면 찢어져서 피가 났다가 서서히 죽어가요. 근데 왜 죽냐면 힘이 떨어지면 폐가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몸이 횡격막으로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러면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박은 데를 짚고 일어나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조그만 가시 하나에 찔려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못을 박았어요. 그 박혀온 걸 빼는 것도 아니에요. 박혀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의지해서, 박힌 것을 의지해서 짚고 일어나야 숨을 쉬는 거예요. 서서히 고통스럽게. 죄가 우리를 다스릴 때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의 모든 십자가에는 자기 죄의 이유를 단다고 했죠. 죄의 명을 달아요. 예수님의 죄의 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맞으십니까? 맞으십니다. 아니, 바꿔서 질문할게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맞으십니까? 맞으시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로 주로 돌아가셨어요. 아이러니하죠.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셨을 때 여러분 무슨 죄를 회개하셨나요? 무슨 죄를 회개하셨어요? 살인, 간음, 나태함, 거짓말, 도둑질, 뭐 하셨어요?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너무 안 입고 와. 갑자기 생각하니까 빈정상했어. 나 안 해. 야,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왜 죽냐? 네가 달려. 그럼 내가 달려야겠죠. 그게 죄의 값이니까. 그죠? 그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그럼 나는 무슨 죄를 달고 죽겠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달았던 죄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나 십자가 못 지겠다.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렸죠? 그럼 나는 죄의 이유가 뭐예요? 무슨 죄가 여기 달려 있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신 죄의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나 못 달리겠다. 네 죄니까 네가 알아서 달려라. 내가 달려요. 그럼 그 십자가에 무슨 죄가 달리겠습니까? 뭐가 달려요? 유대인의 왕.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무슨 죄? 내 인생에 내가 왕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죄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우상숭배가요, 다른 신을 섬긴 것도 있었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고,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잘 읽어보면 그것을 뛰어넘는 우상숭배가 있어요. 여호와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우상숭배래요. 마치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우리는 40일을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봐서 알지만, 그 당시엔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의 군대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언제 다시 바로가 군대를 끌고 올지도 모르는데, 모세라는 사람은 지금 시내산에 들어가서 세워라 내어라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시내산 밑에서 언제 올지도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해요? 너네 금들 다 가지고 와. 금 다 가지고 와. 금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금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뭘 만들었죠? 여호와를 만들어요.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를 만들어요. 그 여호와를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가 여호와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금송아지를 놓고 제사를 지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예배를 드려요. 우리 식으로 하면 찬양하면서 금송아지 여기다 세워놓고, 죄송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금송아지 세워놓고 막 예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이게 미친 짓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게 여호와라고 믿었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하셨던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리가 무슨 절에 가서 무슨 뭐 그런 1차적인 수준의 우상숭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를 내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왕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 사인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사인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같이 제 소원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원죄라고 말할 때 창세기를 말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와서 하와에게 꼬셔요. 속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해요. 성경 읽어보면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의상 그 열매를 선악과라고 부르는 거지, 성경엔 선악과라는 단어 안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영어로 보면 지식나무라고 그래요. 생명나무와 지식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지식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알고 있었어요? 뱀이 왔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니?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돼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대요. 그전에는 어땠을까? 동상 중앙에 있었으니까 수없이 지나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유혹이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탐스러워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도대체 이건 무슨 맛일까? 진짜 먹으면 눈이 밝아질까? 진짜 선악을 알까? 딱 따먹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자,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예요. 그러면 이 선악과, 우리가 통칭해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는 선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게 됐죠? 그쵸? 알게 됐어요? 그럼 그 전에, 먹기 전에는 선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선악의 기준이 바뀌는 뿐이지, 그 전에도 선악은 알았어요. 뭐예요?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 악은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불순종. 이미 먹지 않는 것 자체,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됐다고 했죠.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바꿔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너 인생의 기준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야. 너 이거 먹고 이제는 네가 기준돼야 돼. 네가 선 악을 나눠야 되고 너가 너 인생의 주인 돼야 돼. 이제는 너가 주도적으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께 쫓아다녀? 하나님께 끌려다녀? 네 인생인데 라고 말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고 나서는 뭐가 돼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아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에요. 그것이 나타났던 성경이 어디예요? 사사기예요. 끊임없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더라.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을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했더라. 왜요? 왕이 없으니까. 현상으로 왕이 없을 뿐이지 실제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더 정확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그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성공하고 싶으세요? 왜 성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공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이 취업하고 싶으세요? 왜 취업하고 싶으세요? 연봉 얼마 받고 싶으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거 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고 계세요. 이 온 세상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영광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성공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어떻게 살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해요. 여러분, 제가 유디테스 학교장을 했다고 그 예수제자훈련학교, 대학생 예수제자훈련학교 학교장을 했다고 했죠. 섬기는 동안 많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사장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사장이 되고 싶다. 너무 좋은 꿈이죠. 왜? 내가 사장이 돼서 영향력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수많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가정을 살리는 이런 회사가 되고, 사장이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큰 회사를 만들고 싶다. 너무 좋은 꿈이에요. 근데 제가 끊임없이 이 친구에 도전했던 그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은 꿈이야. 아무개야. 이건 너무 좋은 꿈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면 회사가 크기 전에 망할 수도 있어. 너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럼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중정보 쓰지 않고 세상에 사는 대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로비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않고, 접대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사업을 해. 사업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공했다고 영광 받고 실패했다고 영광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그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삶.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기준 되신 삶.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기 전에 여보래요. 죄송해요. 여러분 뭐 하세요?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경건하고 기도하세요? 꼭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라 뭐 하세요? 제 삶을 보더라도 대부분 핸드폰 켜서 소셜미디어 같은 거 보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침 일어나면 뭐부터 검색하세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성경책 탁 펴고, 저희 큰딸은 요즘 홈스쿨링을 해서 묵상을 가르치거든요. 진짜 아침 일어나자마자 성경책 딱 펴요.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저도 못하는 거를. 여러분 어떠세요?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위기의 순간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서 보니까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대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뭐다, 사랑이다, 명예다, 뭐 건강이다, 뭐 얘기했죠. 그런데 또 얘기했대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대답은 뭘까? 그래서 그 세계에서 소위 말해서 가장 똑똑하던 그 그룹이 결론을 낸 대답이 뭔지 아세요? 문제적 남자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혹시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뭔지 아세요? 지금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그거래요. 그걸 동의했어요. 그게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다. 여러분, 지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 생각하죠. 집에 돌아가면서. 내일을 생각할 때 뭐가 제일 먼저 걱정되세요? 앞날을 생각할 때, 이제 8월이 시작됐어요. 8월을 시작할 때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이제 올해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고 싶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종 부리듯이 부리시려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시려고? 아니요. 왜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그 생명을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때로는 아이가 어릴 때 부모가 자녀를 통제해요. 왜요? 자녀를 컨트롤하려고?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이래서?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왜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려고 하세요? 딸아, 아들아, 너의 주도권을 나에게 좀 줄래? 아들아, 딸아, 너의 주권을 나에게 좀 줘라. 왜요? 너 선교 가야지. 야, 결혼 그거 중요하지 않아. 예수 올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 결혼하지 마. 괜찮아. 그냥 평생 독신으로 선교해야지. 하나님 그러시려고? 아니요, 절대 그렇잖아요. 누구보다 우리 삶에 기쁨과 소망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보다 우리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기준 되려고 하세요? 그것이 우리 삶의 복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지시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근데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고난,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해요. 내 친구를. 근데 내 친구는 나보다 연봉이 더 높아. 더 잘 됐어. 더 좋은 대학 다녔고 더 좋은 대기업에 다녀. 나는 진짜 찌질이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난 지금 여전히 취준생이고. 근데 그 친구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이 친구가 비웃겠죠. 야, 너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너무 현타인가? 죄송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피해가고 그리스도는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는 것 같을 때에도 그 삶을 지나서 푸른 천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회적으로나 범국가적으로 여러 어려운 시간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에 모이기도 쉽지 않고 또 여러 사건들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창피하게 느껴지는
참 송구하고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이 삶, 여전히 취업하기는 어렵고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 이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막연한 행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잘 된다, 복 준다, 성공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복된 그 자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삶 자체가 복되다는 그 약속.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복이다. 때로는 너가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세우고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 약속하시는 그 주님,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며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 붙잡는 삶, 그 삶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기도할까요? 예수님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제 삶의 주인이시며 예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좀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